주님의 은혜교회 지난 한 10년 넘는 시간 동안 제 생각에 공식적으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언지 아시나요? 집사입니다. 아마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집사일 거예요. 이 집사, 김 집사, 강 집사. 한국의 이 서리 집사 제도는 이름 대신 부르는 호칭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아무나 보고 그냥 집사님이니까요. 그 이유는 한국의 유교 문화에 서로를 존대하는 그런 용어로 서리 집사는 호칭처럼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용어를 서로 부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어색했고 어떤 분들은 혼란스러웠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 안에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단어는 저희 교회 문화가 되어서 즐거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자기 백성들,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돌보도록 머리 대신 주님께서 선택하신 두 직분을 선물로 주셨고, 교회를 섬기는 두 직분, 성경을 연구하면 복수장로와 집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원리를 따라서 복수장로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어떤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집사인데 처음 신약교회에서 집사 이것이 시작된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집사의 임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 자격을 갖추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는 집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를 섬기는 자의 영광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수원 땅에 뿌리 내린 이 주님의 은혜 교회가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집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구제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1, 2장에는 120명,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120명 소수였거든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2장 41절에 보면 갑자기 3,000명의 제자들이 커집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남자의 수가 5,000명 이상이니까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갈등이 많아지겠죠. 솔직히 말하면 교회는 작으나 초대형 교회나 갈등이 많아요. 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이에 인종차별 문제 비슷한 갈등이 생겼어요. 용어가 좀 어렵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도시를 중심으로 살았던 본토 유대인들인데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인데, 무슨 의미예요? 헬라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살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복음을 믿고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평생 저기 제1교포, 죄미교포, 외국 문화를 가지고 살다가 한국에 와서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무슨 갈등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남편이 일찍 돌아간 과부들, 가난한 과부들이 있었는데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구제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고는 히브리파 성도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교회 안에 구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구제 사역을 했는데 중심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섬겼나 봐요. 자기 히브리파 가난한 과부들은 재정을 구제하는 일에 썼는데 헬라파 가난한 과부들은 제외시킨 거죠. 이걸 목격하고는 헬라파 사람들이 생각한 거지요. 아니, 우리가 밖에서 굴러 들어온 돌이라고 우리를 무시하다니. 우리 과부들은 구제에서 왜 자꾸 빠지는 거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들은 집에서도 흔하게 있죠. 교회에서도 흔하게 있는 일이죠. 아빠, 엄마, 왜 셋째인 나만 미워하세요? 왜 맨날 나만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저 언니는, 저 형은 저렇게 우아하게 공부만 하게 내버려 두고. 아니, 왜 우리 소그룹만 힘든 청소에, 식당 봉사에 저쪽 소그룹은 꼼짝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 교회 학교는 우리 아이들은 챙겨주지 않고 저 집 아이들만 저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항상 있어요. 먹는 거, 청소하는 거, 섬기는 거. 우리는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누리려고 그러고. 가정이나 교회 안에 이런 불평과 원망은 항상 있습니다. 이 불평이 커지면 위험해져. 교회 공동체성, 하나됨을 깨트려요. 사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도들은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니 구제, 돕는 살기 문제구나. 돕는 일 그만해. 스톱! 구제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켜놓고 접대, 봉사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마 사도들은 조금 전까지 구제하는 일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일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자꾸 커지자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성도를 돌보는 구제 사역은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마땅히 계속해야 되는 사역이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사도의 본연의 중요한 임무를 못하겠구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일을 못하면 교회는 앞으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을 알고 사도들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맡아주신다면 우리는 오로지 말씀을 섬기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걸 기쁘게 여기자 그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 왕성해지고 견고해지고 교회가 예루살렘 도시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 교회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적용해서 한 두 가지인데요. 집사는 계급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여기는
일곱 집사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집사인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최초로 집사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첫 인사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세 가지 종류의 수신자가 나오는데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감독들에게, 복수지요. 그리고 집사들에게, 집사팀이지요. 이 세 종류의 수신자에게 인사말을 합니다. 확인하실 것은 성도들, 감독들, 장로들은 모두 계급이 아닙니다. 세 종류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서 성도가 제일 먼저 앞에 나왔구나, 성도가 계급이 제일 높아, 그거 아니지요? 목사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목사는 대접받는 높은 계급이야, 그거 아니지요? 집사,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니 성도보다 더 높아, 아니지요? 사람의 재성은 이상해요. 높은 걸 좋아해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의 양들이고 모두 다 복음으로 죄사함과 의롭게 된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역할이 달라요. 여러분, 축구팀에 11명은 동등한 한 팀 선수들이죠. 그런데 11명 중에 공격수 있고 수비수 있고 골키퍼 있죠. 여러분, 90분 동안 축구팀이 싸우는 동안 나는 수비수 싫어, 골키퍼 할래, 11명이 골대에 다 있는 팀 봤어요? 이 괴물 같은 팀. 그런 팀은 없어요. 11명이 한 팀 안에 승리를 위해서 함께 존중받으며 동등하지만 누구는 공격수고 누구는 미드필더고 누구는 골키퍼로 한 팀을 섬기는 것처럼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낳으셨고요.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은사를 따라 역할을 다르게 세우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에 등장하는 감독, 목자, 목사, 장로, 이것은 교회를 인도하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인도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분들은 주님이, 목자장이신 주님이 양육하는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돌보고 섬기는 직분이고, 오늘 함께 나누는 집사들은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함께 섬기는 직분이고, 성도들은 이 복음을 나누면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교회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할을 서로 섬기면서, 성도들도 섬기는 자죠. 우리 스타팅 포인트 때 배웠죠. 하나님의 아들이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섬김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특별히 목회자는, 집사는 다른 역할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러면 집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집사의 역할은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살피는 역할이지요. 장로와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또한 집사는요, 여러분, 구제하고 또 협력하려면 재정을 관리해야 되죠. 재정을, 헌금을 관리하고 지출하는 것들을 감독하고 행정의 업무로 섬깁니다. 집사는 영적인 권위나 감독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독인 목사에게 영적인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말씀의 비전으로 양육하고 인도할 때 함께 지원하고 돕는 분들입니다. 저희 교회를 돌아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님의 은혜교회는 정말로 가만히 계시는 분 없이 열심히 섬겨주셨어요. 은사를 따라 누구도 지치지 않게 찬양팀도 방송팀도 각 교사도 지치지 않도록 열심히 섬겨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재정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더 분주해졌어요. 제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점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찾아다니는 일도, 주중에 안 오시니까 교회 청소하는 일도 등등 코로나의 시즌을 보내면서 작년에 레리 목사님 오셔서 이제 너희 교회 집사팀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여러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교회가 견고하게 서려면 성경적인 두직분이 필요하구나. 복수 장로,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훈련과 양육이 시작되었고요. 이제 집사팀이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9월 달에 교회 창립 감사 예배 때 집사팀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집사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인데, 디모데전서 3장 이 본문을 보면 더 구체적이고 자세합니다. 집사는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합니다. 아무나 세우나요? 저기 너 키가 크구나, 네가 반장해라. 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네, 네가 반장해라. 혹 그럴 수 있지만 학생들은, 선생님은 알아요. 저희 때는 반장이 되려면 이런 몇 가지 그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반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친구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 요즘도 그래요? 요즘 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보세요. 교회를 섬길 때 바울은 장로이든 집사이든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사람을 세우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에 12가지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이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도덕적 성품의 본이 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신앙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가정을 잘 인도하는 남자입니다. 보실까요? 도덕적인 성품이 훌륭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와 같이가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말한 장로와 같이 엄격한 자격을 갖추는 것 같이 정중하고는 존경할 만하고라는 뜻이래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존경할 만하고, 그 사람은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성품이에요. 집사가 될 수 있으려면 자신의 말에 신실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일구이연 무슨 뜻인지 알죠? 한 입으로 두세 가지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사람 만나서는 빨간색 얘기를 하고 저 사람 만나서는 얘가 파란색이래. 두 가지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확실한 정보 없이 자기 감정대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또 이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자기를 포장해서 말하고 부풀려서 과장해서 말하고, 집사가 이러면 교회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집사의 역할은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 돌봄이 필요한 가난한 성도, 이분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 일구이연으로 막 다르게 말해보세요.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8절에 보면 집사는 술에 임박하지 않아야 되고, 이미 알고 있어요. 술은 사람을 지배하죠. 말과 행동을 움직이죠. 알코올의 중독은 일상생활을 무너뜨리고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지요. 여러분, 집사는 술 중독만이겠어요? 만일 그분의 삶의 모든 중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건 위험한 거죠. 예를 들면 학교 반장인데 옆에서 쳐다보니까 인스타 중독에 걸려 있네. 반장인데 매일 하는 말이 난 눈 뜯어 고칠까? 코 뜯어 고칠까? 키가 너무 작은 것 같지 않니? 성형 중독에 있는 것 같고, 매일 만났는데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더 글로리 뭐가 있나요? 빈센트 게임 중독에 빠지고 그 학업의 중요한 하나됨과 공부와 모범이 되지 못할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은 실망하지 않겠어요? 그처럼 교회를 섬기는 집사가 들려오는 소리에 보니까 술에 빠져 있대. 갑자기 그냥 막 카드가 날라온대. 쇼핑 중독이래. 혼자 있을 때는 이상한 야한 유튜브 클릭하면서 계속 보는 중독에 빠져 있대.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데 본의 안 되겠죠. 8절에 집사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장로도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집사도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요. 역할이 그렇잖아요. 연약한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데, 긍휼의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더러운 탐욕을 가지고 섬긴다면 고통이겠죠. 재정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장로도 집사도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면 안 되죠. 두 번째 자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나요? 복음의 비밀이 가진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 보실 때 낯선 단어가 출현했습니다. 깨끗한 양심? 이게 뭐지?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깨끗한 양심을 가졌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의 기능이 뭔 줄 아시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지요. 그런데 이 양심의 기능이 죄로 인하여 망가지게 되면 매일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를 잘 읽어보시면 양심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1장 5절에 선한 양심, 1장 19절에 착한 양심,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 여러분 4장 2절에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하인을 맞은 양심. 하인을 맞았대. 이도서 1장 15절에 더러워진 양심. 그러면 화인을 맞은 양심은 뭘 말하는 거예요? 참과 거짓과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서 굳어버린 양심, 죄로 더럽혀진 양심을 말하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선한 양심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양심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옳고 그름을 볼 수 있지요.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습관으로 우리의 양심이 죄로 얼룩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상습적으로 그 일을 반복하면서 양심이 하인맞은 더러워진 양심처럼 굳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컨닝을 한 번 할 때는 막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죽겠는데 10번, 20번 하면 이게 단단해져가지고 죄책감도 없고 그렇게 되면 더럽혀진 양심에 하인맞은 양심에 제가 시골 남자거든요. 가끔씩 신호 그냥 횡단보도 막 차 없으면 지나가요. 저희 아내가 저는 그 영역에서는 화인맞은 양심이네요. 조심해야 되겠네. 자, 보세요. 여러분 신문에 나는 거 잘 봐요.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도둑질 중독. 살인이 쾌락처럼 느껴지는 사람. 이웃에게 피해를 주어도 죄책감이 없는 경우 하인을 맞은 더럽혀진 굳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는 학교에서 항상 시험 볼 때 컨닝해요. 항상 베껴가지고 이상하게 선생님한테 갖고 와요 숙제를. 아니 저 친구는 습관적으로 친구를 때리고 용돈 삥땅을 뺐는데 여러분은 막 양심이 찔리겠지만 그 친구는 수십 번 반복해도 찔리지 않는다면 화인 맞은 양심, 더럽혀진 양심. 지금 바울이 그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 얼룩져 있는 화인 맞은 더럽혀진 양심을 가진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죄 사함을 씻겨주셨고 의로움을 주시면서 우리는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새로운 양심, 깨끗한 양심, 부드러운 마음,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쓰는 목적은 너희 안에 이미 복음을 기억함으로 청결한 마음이 있고 선한 양심, 성령으로 주신 선한 양심을 가졌기에 너희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흘려보내라. 다시요. 집사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달라요. 집사의 양심은 복음을 믿음으로 자신의 죄사함을 알았고 의롭게 되었다는 비밀을 알았고 자기 안에 아무도 없지만 성령이 보고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집사의 깨끗한 선한 마음이고 여기에서부터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사랑이 흘러나오고 섬김이 흘러나오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9절의 집사의 자격은 먼저 시험해봐라.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기십시오. 무슨 검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지 주민등록증 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리스트를 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있었던 리스트. 일구이연을 하는지 검증해봐라. 술이나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지 검증해봐라. 복음을 경험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웃에게 선을 끼치는지 검증한 후에 집사로 섬기도록 해라. 11절이에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아니, 여자 집사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거야? 학자들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해 보이지만 대부분 이 문맥을 보면 남자 집사를 언급하고 있다가 여자들, 그래서 집사의 아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집사의 아내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정숙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뜻이지요. 모함하지 않고 일구이연, 비방, 험담하지 않고 성령으로 자기 마음을 절제하고, 남자 집사도 그렇지만 그 아내도 이웃의 잘못과 약점을 두세 가지로 비방하면서 다니지 않고, 그도 이웃의 은밀한 아픔과 사연을 듣고 신중하고 복음으로 그를 품고 사랑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집사는 가정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장로와 비슷합니다. 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본이 되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자, 보세요. 한 남자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섬깁니다. 직장에서도 막 박수를 받아 인기를 받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아내가 이 남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아빠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마요. 서로 아빠랑 아들이랑 아빠 들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에 있는 동안 완벽하지 않아요. 가정은 죄인들이 함께 사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 분노를 쏟아내기도 하고 짜증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죽이고 아내와 자녀들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성품을, 열매를 가졌는지 그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집사가 되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장로로 섬기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가정을 잘 섬기는 열매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섬기는 성도들, 섬기는 또 직분을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가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섬기는 사람은 무엇을 섬기냐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13절까지 말한 다음에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바울은 디모데야, 내가 속히 빨리 너를 가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만나기를 원하지만 지체할 수 있으니,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편지를 써서 보낸다. 디모데야, 너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고 있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님의 은혜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의 은혜교회는 진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둥이고 터이다. 여러분, 솔직한 고백을 할게. 저는 15절과 16절이 예전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왜 섬기는 사람 얘기하다가 엉뚱한 얘기를 바울이 하지?
이번에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가면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나요? 사람들이 저기 강남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 가면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나요? 세상에 망가지고 신음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곳은 어디 있죠? 오직 교회. 월드컵 경기장에 가면 최고의 기술을 가진 메시와 케인과 손흥민 선수의 탁월한 축구 기술을 보고 열광할 수는 있어요. 예술의 전당에 가면 세상에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린과 피아노 연주를 보고 정서적인 안정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보시는 건데. 저는 바울의 마음을 보고 와, 내가 진짜 교회를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엄청 부끄러웠어요.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복음의 비밀을 보는 거였구나. 교회 와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제사함과 의롭게 함의 능력과 천국을 여는 하늘아버지의 진리를 여기서만 보는 거구나. 그리고 말하기를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를 보이는 기둥이고 터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영광을 아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씩 섬기다가 막 지치잖아요. 왜 나만 빗자루 들어야 돼? 왜 나만 주방에 가야 돼? 왜 나만 독박이야 매주? 이게 우리 본성인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섬기는 건 진리의 공동체, 세상에 보이는 그걸 섬기는 거지. 두 번째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성도와 사람들은 우주의 놀라운 큰 비밀을 지키는 중이구나.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감탄사를 바라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감탄사 중에 최고의 감탄사 뭘까요? 와, 대박! 여러분, 지금 바울은 최고의 감탄사 great! 놀랍도다! 뭐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숨쉬지도 않고 나열하는 이 한 절 안에 6개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비밀, 영으로 부활하셔서 의롭게 되신 비밀, 그 구원의 완성이 천사들에게 알려진 비밀, 이것이 만국 열방에게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을 믿게 된 거, 그분이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거, 그또다. 여러분 생각에 자주 들어서 에게 그게 비밀이야? 죄송하지만 익숙함의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그 깊이를 모르고 있든지. 예를 들면 운동하는 선수에게 너 올림픽에서 금메달이야. 우와! 내 인생의 꿈. 여러분, 저기 김하성 야구 선수에게 당신의 야구 선수의 경력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도다 인생의 꿈이 이루어졌도다. 교수나 과학자에게 한 20, 30년 업적을 잘 연구했는데 어느 날 노벨상 그도다 내 인생의 꿈.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은 그도다 우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 육신으로 나타났도다. 크도다 비밀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하나님께 만족, 하나님의 아들로 의롭게 되셨도다. 크도다 비밀이요. 천사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비밀이 만국 나라에 전파되시고 죄인들이 복음을 믿는 것 크도다. 우리 그냥 뒀으면 영원한 저 지옥으로 던져지는 운명인데, 2000년 전 이 소수의 복음이 지금 2000년이 지나 한국 땅에, 수원 땅에 우리를 천국의 가족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분이 영광 가운데 올려줬도다. 크도다. 여러분들은 아마 뉴스를 보시면서 와, 내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의 지민이가 빌보드 차트 개인에서 1위래. 크도다. 사진 붙여놓고 막 난리가 났겠죠. 운동선수는 평생의 시간의 훈련과 섬김을 통해서 명예의 전당에 이름 하나 올라갔을 때 와, 감탄사를 바라는 것처럼, 교수는 인생의 수많은 연구와 훈련과 섬김과 에너지를 다 쓰고 노벨상 받으면 크도다 감탄사를 바란다면, 지금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 아는 그거 놀라운 비밀, 그분을 외치는 거야. 그레고리 빌이라는 교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몸이 육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신비한 비밀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새 창조의 몸, 부활에 신령한 몸이 되셨고 승천하신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믿는 성도의 육신의 몸이 결국에는 예수의 신령한 몸과 같이 될 것이라는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고, 이 복음의 비밀을 교회가 그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밀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고,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활, 승천이 길을 걷다가 크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나를 우리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드세요?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기에, 그래, 내가 여기서 이렇게 깎이고 저렇게 깎이고 내 육신의 몸이 결국은 썩어 없어질 텐데, 복음의 비밀 때문에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까지 주셨구나를 이해할 때 그도다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요. 세상의 건세자도 부자도 노벨상 받은 사람도 갖지 못한 비밀을 내가 갖고 있구나. 교회는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공동체이기에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를 탄성을 질러야 하고, 이 비밀을 정말로 성도들이 믿는다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너무 부끄럽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공동체이고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은 영광스럽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자장 예수님이 교회를 낳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진리의 공동체를 섬기는 인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성도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기억하고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역할을 주님께서 목사로 장로로 부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말씀으로 먹이십시오. 집사로 부르셨다면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성도를 돌보고 섬기십시오.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가족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들의 남모르는 섬김은 하나님 앞에 영광일 것이고 반드시 칭찬을 드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